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나 허무셨네. 다시 한번 이 절로 예수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 이 기쁜 날에 저희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all ready? Y'all ready? Come on. All these conversations will work out. We dismiss what we dismiss what we can figure out. 오늘 무슨 절 시작? 부활절은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선물이요, 선물. 내 생명
우리의 성례가 내 손으로 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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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모든 이름이 뛰어나니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두 손을 들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한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에는 제도가 이런 법이 있었어요.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특정한 사람이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만이 왕이다. 이 사람만이 내가 임명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메시아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약부 때부터 쭉 예언해온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기다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야라는 이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해온 그분입니다. 요즘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교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약속해온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들어올 때 벽을 뚫고 들어온 분이 있어요? 천장 뚫고 들어온 분이 있어요? 다 문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약속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공간에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자라고 약속된 장소입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 넘어 들어오면 다 도둑 아저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 때부터 약속해온 그 사람이다. 그 메시아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3년을 사역하셨는데 이게 성경에 어디 33년 사시고 3년 사역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숫자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몇 세에 시작을 했고 그 6월절 누가복음에 보면 6월절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명절이. 그것이 3번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33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나는 구약부터 예언해온 메시아인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질 거야. 죽어야만 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괜히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 네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볼 수 없게 될 거야. 근데 또 조금 후에는 나를 또 보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나를 볼 거다.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나는 죽을 거다.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줄 거다. 요게 뭐냐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는 뭐냐면 1년 내 흠없는 수양을 갖다가 그 털을 뽑고 각을 뜨고 한 번도 부정타지 않은 물에다가 내장을 다 꺼내서 씻고 불을 태워 죽인 거예요. 끔찍한 제사를 왜 지냈지? 야만인들 같이? 근데 그게 너희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끔찍하게 죽어주고 너희 죄를 사해줄 거라는 것을 미리 예표해 온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셨죠? 그렇게 누가 만든 멜 깁슨인가? 네? 맞아요, 맞죠?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끔찍하게 써야 됐을까? 죽었어야 됐을까? 그만큼 우리 죄가 끔찍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죄가 씻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쭉 해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그냥 건성으로 듣다가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떡하지? 하고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유대인을 피해서 좀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잖아요. 이 보니까 남자가 더 용감할까요? 여자가 더 용감할까요? 여자가 우째요. 여자가 좀 세요. 남자가 둘이 데이트하다가 불량배들을 만났어. 남자는 내가 경찰 불러올게 하면 여자 도망가. 근데 여자는 남자가 두드러 맞잖아요.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없대. 그냥 막 두드러 맞는데 남자들은 다 지방 구석에 숨어 있는데 새벽 미명에 날도 밝지 않은데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이 죽은 예수님 장사 준비하겠다고 무덤을 간 거야. 겁도 없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둘러쌌더니 그 피 묻은 세마포만 개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우리 예수님 누가 가져갔지? 그때 누가 와서 인기척 있으니까 물어보면 우리 예수님 가져갔으면 좀 자성사친에게 좀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천사였잖아요. 여기 안 있다. 여기 안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다. 전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지 마. 네가 헛것 봤어. 허탄하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참 우스운 말이죠. 3년간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들은 하나도 믿은 게 없어. 예수님은 당연히 죽었어.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아멘. 그때 돌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이 사실이 자꾸 소문이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줘서 야 너희들 자는 사이에 누가 훔쳐갔다 그래라. 그게 오늘날까지 퍼진 거예요. 말이. 이 부활이. 이 부활을 보고 우리 몇 가지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갔지만은 그래도 부활절 메시지는 받아야 되겠죠. 첫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은 진리에 대한 증거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예언해 오신 그 내용대로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건 진리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진리에 대한 증명인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기에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이 진리를 믿어야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말들, 모든 행실들, 모든 삶들이 진짜였구나라는 거, 이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내 믿음 진짜야? 가짜야? 라고 할 때 너 진짜 부활 확실히 믿어? 글쎄, 라면 가짜 믿음인 거야. 진리가 아니잖아요. 부활 하나를 가지고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없다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간이나 주님 믿어요. 주는 나의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어쩌고 막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부활한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는 척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정말 부활을 믿었다면 문 걸어 잠그고 숨었을까요? 부활을 믿었다면 장례 준비하러 지금 장례 물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을까요? 부활을 믿었다면은 부활했다고 믿었는데 웃기지 마 그거 하고 이렇게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진짜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는 척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척하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 네, 여기에도 그래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믿는 마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교회 가고 내 의지로 기도하고 내 의지로 말씀 듣고 내 의지로 뭘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 목사님이 임종하는 장소에 갔어요. 장로님 좋으시겠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가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어봐야 알지요. 이때니까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진짜 확신이 없고 믿는 척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예배 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태도가 틀려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확신에 찬 사람은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뭔가 몰라 틀려. 제가 전에도 간증드렸습니다만 일산의 어느 교회에서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일찍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하나님 저 왔어요 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팍 넣어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자리에 오기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다고 믿는 사람에겐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거든요. 아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거든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예배가 기다려질 거예요. 내 애인 만나러 가는데 다른 일 제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애인보다 더 귀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보다 다른 거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 팍 터내버려요. 바벨탑 지을 때 있죠.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는 성을 쌓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압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반대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망가뜨리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예배 준비하는 태도가 틀려요. 나 진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설레요. 마음이 준비가 있으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됐으니까 털레 가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긴가민가 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간혹가다 이제 지금 요즘에는 안 합니다만 제가 음향의 일을 했으니까 음향 쪽에 일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음향 시설하는 장소에 가면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아, 그래요? 당신 똥 굵습니다. 그냥 말죠. 가짜가 더 목소리가 높아요. 근데요, 가짜는 어느 시점에 가면 자기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꾼 목자는 상을 받고 일하는데 맹수가 오면은 자기 몸을 사르기 위해서 도망가요. 근데 참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웁니다. 그게 참 진리고 참이고 진짜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불합리가 나를 두른다 해도 그 진리를 위해서 나갑니다. 손해 각오해요. 목숨 각오해요. 우리 말씀을 한 건데 보고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자들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기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치하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붙잡혀 가가지고 처형당해 죽어요. 불에 태워 죽이고 동물한테 먹이로 죽고, 자기의 금쪽 같은 아들이 칼에 죽고 불에 끄슬려 죽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모를 텐데. 그때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대요. 거기 슬픔에 빠져가지고 계속 울고 좌절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은, 내 아내,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서 다시 볼 거야. 이 믿음으로 그 삶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슬픔과 좌절이 와도 부활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어떤 그 당시에 그 역사상 지금까지 있는 모든 고문 중에 최악의 고문은 북한 김일성도 있지만은
옛날에 로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문 기간을 따로 연구하는 기간을 만들었대요. 그 정도로 악랄했던 거예요. 그런 고문을 겪지만은 나 죽여라. 내 믿음 포기 안 한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진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다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죠. 아멘. 오늘날 칼을 들이대거나 아니 칼 들이댈 것도 없어. 도문표 몇 번 주면 그냥 다 내놔. 내 목숨 다 가져가. 내 영혼 다 가져가.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를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거 저 그때 말씀드렸죠.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이슬람의 촌구석에 가면 그런 게 있대요. 그 법률에 따라서 그 자기네 율법에 범죄를 하면 땅에다가 사람을 하반신만 묻어요. 그리고 나서 온 동네 사람이 돌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쳐 죽이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죠. 이렇게 묻혔으니까. 그러면 막 투닥투닥 피투성이가 깨지고 얼굴 머리 다 깨지면서 그대로 돌무더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톱으로 켜면 이게 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톱으로 쓱 뭐 박썰듯이 그냥 썰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킨 거예요. 아멘. 우리를 진리를 믿는 믿음이 뭔가를 압시다. 아멘. 부활을 맞이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부활은 진리입니다. 아멘.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는 건 뭐냐면 하도 로마 병정들이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니까 광야의 산에 숨어 다니는데 양의 탈을 쓰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입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저기 로마 병사들은 매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발 뻗고 못 자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들의 삶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아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진리는 이 정도 해도 지킬 가치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저는 못 가봤어요. 우리 선교사님 가보셨나요? 카타콤? 가봤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평생을 나오지도 못하고 햇빛 못 보고 사는 거죠. 송장 썩은 냄새와 함께. 그래도 진리는 지킨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뭐리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원문의 그대로 표현하자면 세상을 이겼다는 거. 아멘. 세상을 이긴 믿음이 뭘까요? 조금만 위협이고 손해가 오면 다 내어주고 타협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짜 부활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부활을 믿는다면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조그만 것에 흔들리지 말고 조그만 것에 타협하지 말고 진리는 진리예요. 아멘. 진리는 진리야. 죽여도 진리야. 아멘. 죽어도 진리야. 영원히 가도 진리야. 아멘. 금이 왜 비싸요? 난리가 나면 더 비싸지는 게 금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망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세상에 굴하지 말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